22절로 24절입니다. 이 모든 말씀, 십계명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을 시내산 위에서 장엄한 신현 현상과 함께 총회, 즉 이스라엘 회중에 들려주셨습니다. 불과 구름, 흑암 속에서 큰 음성이 백성들의 귀에 들린 것이죠. 큰 음성은 인간의 목소리로 낼 수 없는 두려움을 자아내는 위험찬 소리였을 것입니다. 구름, 아난과 흑암, 아라펠은 별개로 볼 것이 아니고 하나의 현상에 대한 설명이 분명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9장 9절에 있듯이 빽빽한 구름이 낀 어두운 상태입니다. 여기서 구름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기능을 했을까요? 분명히 구름은 하나님의 현현에 동반되는 가장 흔한 현상으로 하나님의 장엄하심을 현시했습니다. 그러나 구름은 분명 그 이상의 기능이 있었습니다. 구름이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자리를 빽빽하게 가리는 이유는 자신의 압도적인 영광의 발현을 제한하기 위함이 분명합니다. 구름은 신적 위엄과 영광을 나타냄으로써 백성을 인도함과 동시에 광야의 성막 위에 임할 때는 뜨거운 햇볕을 차단하여 백성들에게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름의 가장 주된 기능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영광을 차단하고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0절 보세요. 하나님은 천상에 계실 때도 천개의 구름 속에 자신의 존재를 희미하게 감추십니다. 이사야 14장 14절, 에스겔 1장 28절, 10장 3절 4절, 마태복음 17장 5절,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이하 보세요.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타고 오르신 구름, 그리고 재림하실 때 타고 내려오실 구름을 바로 이러한 신현의 구름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불과 빛의 위엄성은 신약에서도 확인되죠. 바울은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신명기를 인용하여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하며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권면합니다. 레위기 16장 13절도 확인하죠.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여기서 향연의 히브리어는 아난인데 구름이죠. 그분의 직접적인 음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이 영이신 그분의 권능의 소리를 듣는다면 이것을 견뎌낼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직접적인 신적 음성으로 듣고 죽은 것은 아니지만 죽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생생히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회중이 십계명의 신적 음성을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 회중의 지도자인 수령들, 아마 지파장들이죠. 수령들과 장로들이 모세를 찾아와 말씀의 중재자가 되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셨는데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사람은 일반 사람들에 대한 총칭으로 자신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세를 뜻합니다. 그 말대로 그들은 모세가 그동안 여러 차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을 목격해 왔고 또한 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는 그의 증언을 직접 들었습니다. 25절로 27절입니다.
회중의 대표들은 자칫 하나님의 두려운 신현 현상으로 회중이 전멸할지 모른다고 염려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그들은 십계명의 음성을 듣고 일단 살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또다시 직접 들으면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당신은 가까이에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도 멀쩡하다고 말하면서 말씀의 중재자 역할을 요청합니다. 26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멀쩡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불 가운데서 나오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생존할 사람이 없지만 우리는 일단 살아남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다시 그 음성을 들으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의 토로일 뿐이죠.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듣고 전달받은 모세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말씀의 중재자가 되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약속합니다. 28절로 3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의 요청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것을 옳게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은 백성의 말을 듣는 흥미로운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백성에게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말, 즉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추후에도 그들이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잘 지켜 복받을 것을 권면하십니다. 이 명령은 포괄적인 율법을 의미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모든 율법의 초석으로 직전에 선포된 십계명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복을 받는 길은 단순하고 또한 유일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진리의 푯대로 삼아 살면 되는 것이죠. 32, 33절입니다. 모세는 회중에게 명령대로 살 것을 권면합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는 것은 말씀의 정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것이며 또한 다른 거짓된 진리와 교훈, 종교적 가르침을 따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도라고 표현합니다. 도는 우리가 걸어야 할 진리의 길이죠.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하나님의 도입니다. 예수께서는 또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으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도라고 선언합니다. 이런 연관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시사하고 있죠. 그들이 이 도를 따라 행한다면 생명을 얻을 것이고 복을 누릴 것이며 그 땅에서도 여러 세대를 이어서 생존하며 장수할 것입니다. 여기서 앞서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모순되어 보이는 문제 하나를 더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신명기 5장 5절의 진술은 십계명을 모세가 중재해서 전달한 것처럼 들려 혼동을 일으킵니다.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견해들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백성들이 직접 음성으로 십계명을 들었으나 하나님과 간격이 멀어 뚜렷하게 음성을 듣지 못해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십계명을 전해 들은 뒤 백성에게 반포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경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음성을 크게 바라지 못하셨다는 이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다른 이들은 이런 차이를 그저 전승의 차이나 자료의 차이로 받아들이고 논쟁을 끝냅니다. 한편 탈무드 주석은 절충안을 내놓는데요. 1인칭이 사용되는 처음 두 계명은 직접적인 음성으로 전달되었고
나머지 8개 계명은 모세의 중재를 통해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가 너희 중간에 서서 전했다고 하는 진술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모세의 의도였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아 백성들이 직접 십계명을 음성으로 듣게 되었다는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런 견해들은 모두 출애굽기 진술뿐 아니라 이어지는 5장 22절 이후 신명기 진술과도 맞지 않습니다. 신명기 역시 출애굽기와 동일한 순서로 구름과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음성으로 십계명을 말씀하신 뒤 두 돌판에 기록해서 모세에게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4절과 5절은 십계명이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반포된 것과 이에 두려움을 느낀 백성의 부탁으로 이루어진 모세의 중재로 반포된 것을 서론적으로 요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시내산 언약 체결 당시 앞서 살핀 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과 대면하여 직접적인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생명과 자유의 원리 십계명, 두려움과 떨림의 대상 하나님, 항상 지속해야 할 일 순종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